마이크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예. 자,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자, 9절까지니까 받들고 그리고 해나가죠.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아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웃을 일도 많은데 또 예배 때는 또 칭얼대니까 유아실을 저희가 이제 선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피커 달아서 유아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암몬하고 수리아를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앞에는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시편 20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20편 6절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다윗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는데 이것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약의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했던 그 사역을 누가 하실 거래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굳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실질적인 전쟁을 치르시잖아요. 다윗은 암몬과 수리아를 향해서 전쟁을 치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치를 것을 지금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통해 사단과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이길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왕시다, 그렇게 왕의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향해서 그림자로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절부터 풀게요. 자,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 백성들이 기도해요.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난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환난의 날은 뭐예요? 전쟁의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데 응답하는 게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을 향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사단을 무찌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깨트리시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실 것이고, 다윗을 누가 높이신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 것이고. 그럼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높여요? 다윗을 높일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야곱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기까지는 다윗에게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 어디야? 어디든지 함께 갈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지킬 것이고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거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구약엔 그림자라 했어요.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풀어드렸어요. 다 했어요 공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야곱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이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그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다. 신약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다 풀어드렸어요. 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갔죠. 율법 받으러.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내신다 그러더니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다 그 얘기죠. 가나안 땅을 이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출애굽한 거야? 그냥 날개로 날라버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죄값을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애굽에서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거죠.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 제약 대상에서 출애굽시켰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얻어맞았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나도 복음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로 여길 수 있는 은혜와 사랑 감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 그 감사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그랬다면 다윗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뭐라 그러죠? 또 어디? 시온.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소나 시온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시온에 있다. 거기에서 누구를 붙들어줘요? 다윗을 붙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뭐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 있는 거죠. 언약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밑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 만나 범죄했죠. 그리고 지팡이 범죄했죠. 율법 범죄하는 거죠. 예,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뚜껑에다가 뭐 갖다 바르죠? 예, 짐승의 피 갖다 살짝 법궤 뚜껑에다 싹 바르니까 율법, 만나, 지팡이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짐승의 피만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법궤 뚜껑에 어린 양의 피가 흘러서 어린 양의 피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법궤 그랬을 때 법궤에 누가 나와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그러면 성소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있어요. 법궤에 뭐 있어요? 피 있어요. 짐승의 피.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붙들어줘요? 다윗을 붙들어 주시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영적인 싸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거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 갖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사단이 떠나지를 않아요. 귀신이 늘 여러분을 갖고 논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전쟁에 나갈 때 뭘 드렸어요? 소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에 갈 때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소재와 번제는 이제 레이기 해나갈 거예요. 레이기 조금씩 읽어오세요. 번제와 소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재는 곡물이잖아요. 곡물을 다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소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으그러지고 바그러지고 다 박살나고 착살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소재로 풀고, 번제는 뭐랬어요? 이 짐승의 각을 뜨고 오장육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번제가 뭐예요? 추석 크리스마스 때 내가 한 것 같은데, 예, 번제가 누구를 알세요? 온전히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윗은 지금 환난의 날에 전쟁에 나아갈 때 뭘 드렸어요? 소재,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반드시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 승리한다. 구약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굴 통해서 보여줘요? 다윗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소재, 번제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살리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소에서, 성전에서 지금 뭐 드려요? 소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전쟁에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러면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뭘 바라보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예? 질 걸 바라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전쟁에서 나가는데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도모를, 계획함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백성을 대표로 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로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마음의 소원, 계획하심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적인 전쟁체에 대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승리를 인하여서 개가를 부르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얘기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 또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라.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언약하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깃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했던 그 승리를 우리가 그 길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심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길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 다윗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들의 삶의 부분적인 그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려면 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율법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네?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요, 이민아도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아픔이 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심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주어진 삶의 여정을 우리는 고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문. 제가 마태복음 5장은 사실은 산상수호는 그냥 슬쩍 스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려서 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떻게 주의 법을 완성시켰는지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을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어지니까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 나가는데요. 우리들에게 이제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 그러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전쟁에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다 있어요? 주기도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 문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 안에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왜 천국이 되어지지 못할까?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다 해나갔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다 누구를 증거했어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수만 가지의 모든 역사를 들어서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억만 가지의 모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들어서 다 누구 증거할 거라고요?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선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기도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게 펼쳐져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자,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인하여서 개가를 부르며, 네, 했네요. 6절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게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그래서 다윗을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을 신권을 이임했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해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셔야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 전쟁에서 뭐야? 구원하는 줄 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이 땅에 육신이 있어서 연약한 삶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나도 영생 천국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셨잖아요. 제 문제 떠나고 사단의 문제 떠났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요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머 죄졌네 이러니까 마귀님이 뭐야? 여러분 찾아오신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러면 죄 짓고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지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 죄 져가지고 뭐 좋을 일이 있어요. 내가 늘 누구한테 하듯이 그렇게 살아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내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 질 수 있어요. 율법 못 지켜요. 그러나 그 죄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감사를 안다면 죄를 이기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지면 뭐예요? 기쁘지 않잖아요. 예? 껄껄하잖아요. 찝찝하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을, 죄인들은요 죄를 지면 더 죄를 짓잖아요. 텔레비에서 막 흉한 소리 많이 나오죠. 그게 왜 그래요? 죄가 죄를 낳아요. 자꾸 가면 갈수록. 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니까. 제가요. 왜?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될 때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해 나가는데 지금 6절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구원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전쟁,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는 게 뭐래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였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고시적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죽었느냐? 내가 오빠한테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뭐 불공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예. 그래서 왜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한 사람도 다 예의 없이 다 죽었어. 오빠 왜 죽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뭐해. 예. 근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불공평하냐? 죄인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죄를 보고 알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가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오빠는 모르는 거야. 왜 죽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거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왜 불공평한 것 같아? 죄인들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니까 욕심과 탐심을 인해서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는 뭐예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부활했어요. 의롭게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건 뭐예요? 영생이 왔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 보세요. 20편 6절. 자, 오른손에서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뭐 하래요? 오른손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표현을 오른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6절이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출애굽기 15장이니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인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부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오른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오른손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면,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뭐 붙잡으시려고? 예? 뭐 붙잡으시려고? 이렇게 죄 짓지 맙시다, 그거 붙잡으려고요? 그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육신이 있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예? 오른손을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결국은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의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리니 아닌데, 자, 출애굽 20장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은 뭘래요? 병거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의지한다 그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군대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엎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여호와단 언약하셨다. 뭘 언약하시냐? 예수 보내신다 언약하셨다. 신약에 와서 누가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 오늘 시편 20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나요? 1절에 보세요.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오고 있죠. 자, 5절 보세요. 5절. 우리가 너희의 승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또 여호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7절. 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나오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5번인가 6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실제는 구약의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선민 왕이었어, 그렇죠? 블레셋 사람은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죠?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갔어요. 왜? 여호와로 언약하셨으니까 사단 물리친다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니, 군사의 힘, 인간의 힘,
그럼 군사의 힘이나 인간의 힘이나 이런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죽이는 건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무엇으로 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역사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여호와가 승리하는 것을 보이시고, 신약에 와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병자 고치면서, 그렇죠? 병 떠나고 제사함 받고 귀신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승리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저희는 굽어 엎어지나, 다윗과 싸워서 다윗과 싸워서 전쟁하는 자들은 굽어서 엎어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인 골리앗은 어떻게? 굽어서 엎으러졌고 다윗은 일어난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십자가로 풀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일어선 자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그렇게 했을 때 다윗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적용해봐요. 예수님과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승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죄 없어요. 사단이 우리 못 건드린다 그 있게 얘기하고 있죠. 9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부를 때, 지금 누가 부르고요? 우리가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누구를 불러요? 왕을 부르고 있어요. 아니 다윗이 왕이었는데 어떤 왕을 지금 또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를 때 왕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응답하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로 이름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긴 그 깃발을 높이 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싸워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죄 붙잡고 있으니까 죄를 인해서 죄값 지불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셨다 그 얘기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사단의 문제가 끝났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은혜로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으로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